예수님과 동행하라, 그런 주제로 우리 말씀을 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자, 완벽한 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믿음의 진수는 뭐냐면, 내가 믿고 섬기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의 진수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거듭났잖아요. 우리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이 영생하는 생명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 생명의 실제를 누리고 사는 것을 예수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은 짐승의 생명으로서 짐승처럼 살아가고, 인간은 인간의 생명으로서 인간처럼 살아가요.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은 짐승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가히 비교할 수 없는 존귀와 자유와 풍요와 기쁨이 있어요. 그 차이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은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과는 가히 비교할 수 없는 존엄과 존귀와 자유와 풍요와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생명으로 살아가느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상고하면서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그런 문제가 뭔가 발견하고, 그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에 되어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독교 믿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다 하는데 그 기독교 믿음이 뭔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도 한계에 부딪혀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게 되는 것 같은데도 안 되고, 지키려고 하는데도 어느 시점에 가면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권고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성경 공부를 하고 배워서 그 말씀대로 지켜서 행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을 여러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돼요. 기독교인은요, 스스로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서 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서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내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살면은 예수님이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따라서 행하면은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매끄란 절제하고 그냥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살면은 예수님이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에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오기 전에 구약시대부터 미리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대해서 애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눈을 들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영이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새 영이신, 거룩한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영에서 나오는 그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따라서 살면 율례를 행하게 되리라, 규례를 지키게 되리라, 이런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체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는 성령으로서 기록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눈으로 보고 그렇구나 도전받고 감동받아서 나 이렇게 살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성경 볼 때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실 때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마음에다가 강하게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를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강하게 나한테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게 나를 살리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들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 내 들음이라는 게 목사님 설교를 들어서가 아니라 눈으로 여러분 성경을 많이 다독해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돼요.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 말씀 속에서 다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할 때 우리는 생명의 실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기독교인이라면 더 이상 나를 신봉하거나 나를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나라는 이 존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때 끝장났어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생명이었어요? 마귀의 종된, 죄인된, 부패하고 타락한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육신 안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생명은 무엇입니까? 이 생명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 생명을 패하고 새 생명으로 바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당신의 몸에 다 담당하시고 대속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2000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그때 예수님 죽을 때 나도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자꾸만 예수 믿고 나서도 이 죽은 나를 동원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에요.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모든 것을 예수님한테 맡겨드리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 정립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쳐버려요. 그냥 말씀 보고 말씀 암송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 뜻이 무엇인가 알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한계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예배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깨닫게 하심을 드려야만 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끝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사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내가 육체라는 이 집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거듭난 나는 그분이 부활 생명 영생 생명 속의 믿음의 씨로 내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게 나예요. 마귀 종된 타락한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끝나버렸어요. 나와의 관계가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육체라는 이 집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자 뒷부분에 어디부터 보냐면 I live 밑에서 세 번째 줄 I live
by 내가 사는 것은 the flesh. I live by the faith of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의해서 내가 사는 거다. In the flesh, 육체 안에서 사는 것은 I now live.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뭐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의해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잘 봐야 돼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누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더 정확한 이 킹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것까지도 누가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믿음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그분이 믿음을 주실 때 뭘 주셔요?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 안에다가 뭐가 포함된 마음이에요? 믿음이 포함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으면은 그 안에 믿음도 같이 행할 수 있는 믿음도 갖춰 주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따라서 살면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죄인된 나는 2000년 전에 이미 죽었어요. 믿음으로 거듭난 나는 예수 부활 생명 속에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 되어서 그 생명에서 나오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맡기면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면은 율법이 저절로 지켜지고 계명대로 사라지게 되고 저절로 용서가 되어지고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겸손이 나옵니다. 왜요?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온유함이 나옵니다. 그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심중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사시면 저절로 그분처럼 변화가 되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믿는 사람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들 의인이라고 그래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받아서 그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예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내가 열심히 스스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거 자체가 왜 문제가 되는가? 이것의 근원이 뭐냐면 종교성이에요. 종교성. 아무리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도 자기 안에 있는 이 종교성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모래성을 쌓은 것과 같아요. 피나는 열심과 노력으로 주를 위해 살고 세상 주를 다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해도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결심으로 뭔가를 행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뭡니까? 주님과 상관없는 것이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려고 하지만 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네가 살지 말아라. 너를 부인하고 네 안에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주시는 너의 구원받은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그 생명에서 나오는 그 마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기초 위에다가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로, 어떤 사람은 마른 풀로, 어떤 사람은 집으로 집을 짓는다고 합시다. 이제 심판의 날이 오면 모든 것이 드러나서 각자가 한 일이 명백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날은 불을 몰고 오겠고 그 불은 각 사람의 업적을 시험하여 그 진가를 가려줄 것입니다. 만일 그 기초 위에 세운 집이 그 불을 견디어내면 그 집을 지은 사람은 상을 받고 만일 그 집이 불에 타버리면 그는 낭패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불 속에서 살아나오는 사람과 같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것으로 집을 짓는데 이 나무 풀 집과 같은 이 공력은 뭘 가리키냐? 이걸로 집을 지었다는 건 뭘 가리키냐? 육신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살고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냥 육신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로 행하지 않고 자기 의로 행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닌데 또다시 나를 동원해서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희생과 내 결심으로 내가 했다는 거예요. 더 자세히는 내 안에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끝장나버려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와의 관계가 끝장나버린 그 마귀의 종된 옛사람을 다시 동원해서 그 힘으로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 뭔가를 주를 위해서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집중 모셔야 됩니다. 자, 로마서 10장 이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히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근데 뭐예요?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에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복종하지 아니했느니라. 자, 좀 더 쉽게 현대인의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자, 시작.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열심은 바른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며 의롭다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내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고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된 생명인 옛사람 나와 함께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나를 죽이신 이유가 뭐예요? 마귀에게 속한 타락하고 부패한 이 생명으로 사는 죄인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맛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본성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본성 자체가 근원 자체가 타락한 생명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샘 근원이 오염이 되었는데 물만 퍼낸다고 물이 깨끗해집니까? 아무리 물을 퍼내도 계속해서 오염된 물이 그 샘에서 나오는 거예요. 샘 근원 자체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마귀의 종된 죄인의 생명 옛사람은 뭡니까? 죽이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죄를 만들어내는 오염된 생명의 근원을 없애버리고 생수가 나오는 생명의 근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생근원 자체를 바꿔주기 위한 거예요. 생명 자체를 바꿔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죠.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과연 우리는 침례를 받고 죽어서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생명 자체를 바꿔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새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뭡니까?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도 새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미 우리도 예수와 함께 부활의 생명,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했어요. 그 부활의 생명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속에 그 부활의 생명의 씨로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육신을 벗으면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영생하는 생명이 예수 생명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으시고 예수님 부활했을 때 같이 부활한 거예요. 종교라는 것은 그 육신의 생명, 그 육신의 뿌리를 둔 것으로서 십자가에 끝장내버린 마귀 종된 옛사람을 동원해서 뭔가 선하고 의롭고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종교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종교들은 공통적으로 뭡니까? 선하게 살아라, 자비롭게 살아라, 선행을 많이 행하라, 다
이런 거잖아요. 기독교인은 나라는 이 자아를 동원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이거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주를 위한 일, 교회를 위한 일, 복음을 위한 일, 그 어떤 일에도 나를 동원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내려놓고 내 안에 예수를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정의를 바로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을 가고 있어요. 보고 듣고 도전받고 그렇게 살려고 열심히 믿음 생활합니다. 열정적으로 믿음 생활합니다. 돈 바치고 집 팔아 바치고 보증 쓰고 다 교회 짓고 그냥 선교하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주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다 알고도 생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 이 앞에 것을 다 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생명의 실제를 내가 누리고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아까 분명히 말했죠. 믿음이라는 어떤 것이다. 또 두 번째 뭐냐?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내 의로 뭔가 하려고 하는 거,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자, 두 가지를 알고도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생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내 안에 오신 성령님,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무시하고 거부하고 소멸하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무시하기 때문에, 성령님은 예수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도록 나를 가르치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 안에 오신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힘들게 하면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시키고 무시하고 그러면 성령의 실체를, 이 생명의 실체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엇이 성령을 근심시키는 건가? 무엇이 성령을 근심시키는 건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앞에서도 말했던 종교성입니다. 이 종교성 때문에 성령이 근심하여요. 이 종교성의 특징이 뭡니까?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역사할 수 없어요.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명과 육신의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중심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옛사람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러면 성령이 일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지배를 받음으로 육신으로 행하면 나타나는 육신의 열매들이 뭐냐? 육신의 육체의 일들이 나타나는데 내 고집, 내 주장, 내 생각, 내 뜻, 내 중심대로 행해서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시기와 질투와 혈기와 음란과 다툼과 분열과 술 취함과 방탕 등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서 내가 살면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 예수를 바라봄으로 그 예수의 생명과 하나 된 그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아버리면 육체의 일들, 육체의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같이 우리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이 본성을 시키는 대로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살면 여러분의 생활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곧 더러운 생각, 육신의 쾌락을 찾는 마음, 여러 우상숭배, 마술, 헐뜯음과 싸움, 질투와 분노, 언제나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일, 불평과 비판적인 태도, 자기의 작은 당파 외에는 모두 나쁜 것으로 인정하는 배타주의, 거기서 나오는 잘못된 교설, 시기, 살인, 술주정,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 따입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한 번 더 당부합니다. 누구든지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어떤 일들이 있는가? 악담을 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고 복이 되는 말을 하십시오. 31절.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 여러분에게 구원의 보증을 인쳐주실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심술궂고 불쾌한 태도와 성내는 버릇과 싸움과 가시돋친 말과 남을 멸시하는 태도를 버리십시오. 이런 것들이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으로 하여금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또 무엇이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일인가 또 볼까요? 자,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서 봅시다. 시작. 이제 여러분 모두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식구처럼 서로 융화를 이루십시오. 따뜻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손해를 입었다고 해서 보복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축복해 주십시오. 친절하지 못한 말을 들었다고 해서 퉁명스럽게 쏘아붙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장수하며 복된 나날을 살고 싶으냐? 혀를 함부로 놀려 악을 짓지 말며 입을 벌려 거짓을 꾸미지 말아라. 하늘도 악을 멀리하고 선을 쌓으며 평화를 이루는데 힘을 다해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것은 성령을 근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비판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내가 손해봤으니까 이것을 복수하려는 마음, 욕을 받았으니까 너도 욕을 보이려고 하는 마음, 화평을 쫓아지 행하지 않는 마음, 이것은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새 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실체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짐승은 짐승의 생명으로서의 격과 그 누릴 수 있는 것이 있고 사람은 사람의 생명으로서의 격과 그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으로서의 그 누릴 수 있는 그 격과 그 기쁨과 부요와 풍성함이 있는데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왜? 이것 때문에 그런가?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안에 또 알아볼까요? 로마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악으로 악을 갚지 마십시오.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이 정직하다고 인정할 수 있게 행동하십시오. 어느 누구와도 싸우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요, 스스로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할 일이니 내게 맡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하거든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는 자신이 해온 일을 생각하고 부끄러워서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릴 것입니다. 악이 기세를 부리지 못하게 하십시오. 선한 행실로 악을 정복하십시오.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들이 또 어떤 일이 있을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것, 첫 번째는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 성령이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거부하는 일, 마음에 감동을 주고 예수의 마음을 부어줘도 그것을 무시해버리는 그것, 성령이 일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 타락한 죄인된 이 나라는 이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이 비로소 내가 아니오 예수님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은 내 삶의 현장에서 자신을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생명의 그 실체를 내가 누리고 산다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이 자기라는 것은 이 마귀의 종되었던 이 죄인된 옛사람, 이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이 욕망, 그 욕정, 그 분, 이것들, 이 마음들. 그래서 고린도서 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죠.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에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에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는 건 뭡니까?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은 끝났습니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 그 예수님과 연합된 거듭난 그 영생하는 생명, 그 예수 하나 된 나, 예수 생명과 연합되어 있는 나, 그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는 것은 결국 누가 행하는 거예요? 거듭난 내가 사는 거예요. 거듭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내가 사는 것은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이고 예수님이 행하는 게 내가 사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 안에 내 거듭난 내가 하나 연합되어서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쓴다는 마음이 예수님이 행하는 것이 내가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따라 행하면 내가 예수님이 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주시는 건데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건데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주셔서 행했는데 나중에 뭐라고 그래? 내가 했다. 공은 나한테 예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을 근심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거부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고 예수께 맡겨라. 세 번째는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내 안에 계신,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을 인정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예요. 막연하게 비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러므로 이 성령으로 살기 위한 믿음의 수단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으로 내 안에 예수님의 그 생명을 보고 알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기도할 때에 내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생명으로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으로 예수를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이것을 아는 것을 성령의 가르침으로 아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주님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식이 어떻게 철이 들어요? 아, 엄마 아빠가 나를 정말 사랑했구나. 정말 엄마 아빠의 사랑을 나중에 크든지 그 전에 철이 뒀든지 애를 낳고 지가 부모가 되었었든지 그 사랑을 깨달을 때에 뭡니까? 철이 들어요. 철이. 부모의 진짜 이게 마음. 뭐 금수저 은수저 우리 엄마는 돈을 물려주지 않고 우리 부모는 나에게 금수저 은수저가 못되게 해서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부모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나를 사랑하셨구나. 정말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깨닫게 될 때 철이 드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영적으로 두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달을 때 뭐가 와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그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 마음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마음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그 시대, 그 역사 속에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사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경험되어지도록 성령으로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예수의 구원의 능력을 내가 은혜로 누리고 살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 그 성경 속에서 그 사건 속에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사건 그 역사 속에서 그 주님의 심정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오늘을 사는 나에게 말씀이 적용되고 경험되어지게 하셔서 그 생명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 분명히 그 공고한 그 병든 자 의지할 데 없는 그 사람들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고 막 고치는 장면이 나오면 그 말씀을 다 묵상할 때 성령이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긍휼히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다 느껴지면서 이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 나도 그때 나도 이 예수님이 나도 고쳐주셨구나. 나도 예수님의 긍휼히 계셨구나. 깨달아지면서 나에게 주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 버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생명으로 하나 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네가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양은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믿음으로 예수님을 쫓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영생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최적의 수단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주님의 양은 반드시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은 그들을 안대요.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른대요.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성령의 가르침으로 자신의 죽음을 보고 확신해야 됩니다. 내 죽음을 알아야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맡길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나를 동원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이 들려오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에 굴복해서 육신의 종로로 타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기도의 힘쓰므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속지 마세요.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길을 가고 있어요.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넓은 길, 종교의 길,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길, 자기의 방법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어요. 내 안에 오시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오롯이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주님 나도 예수 안에 있는 의인입니다. 하나님 나도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영생의 생명, 영원한 생명의 실제를 경험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되새기며 예수 안으로 들어가도록 성령이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나의 십자가 지고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구주시로 내 사모하는 전에게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심이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성령의 가르침으로 자신의 죽음을 보고 확신하고 온전히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맡김으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실체를 경험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